지난 2022년에 코로나가 좀 끝나가는 그때 한국에서 개봉된 미리 찍어놓은 영화인데 늦게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제 주인공이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어떤 살인 사건을 경험해요. 본인과 이제 연인이 잠자리에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연인이 죽어 있는, 그리고 이 사건을 벌인 범인은 도망가고, 그래서 뭐 아무런 또 도망갈 틈이 없이 이제 본인이 살인범이 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승률 100%라고 하는 변호사를 하이어해서 그 사람과 일들을 이제 이렇게 맞춰 나가고 해결해 나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과거에 저지른 사건이 이제 떠올라요. 자기와 그 연인이 벌인 잘못된 일, 소위 이제 살인 사건이죠. 그거 이제 잊고 살았던 그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일이 복잡하게 이제 전개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자백이라는 말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잘못을 고백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전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사전에서 나오는 자백의 의미인데요. 그것을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렇죠? 자기가 했다고. 근데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번 사건은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 것도 너 거야라고 말하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 그것을 자백하는 자 입장에서는 마치 내 자백을 통해서 나의 그 결백을 주장해야 되는데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죠. 50대 50이잖아요.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나타난 이 아주 갈등의 구조가 사실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모든 것을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백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저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고백이라는 자체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백 또는 고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백이나 자백 때문에 다 뒤집어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앞에 것도 잘못했으니까 이것도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주장 앞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동의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 구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나를 결백을 주장해야 되는데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냐, 이게 자백의 무게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자백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잠시 생각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자백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대상은 일단 첫째는 감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출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사람들에게는 넘어갈 수 있는, 그냥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나아가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세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을만 하시고 미쁘시고 또 의로우사 정의로우시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 잘못된 그 정죄나 범죄함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께 가서 그것을 진실되게 자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감출 필요 없이.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대충 덮어가며 갈 수 있고, 시간이 가면 이게 저 밑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서도 사라지고, 마치 저 영화처럼 기억도 나지 않은 일인데 갑자기 딱 올라오는 것처럼 이게 올라오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 눌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의 겉을 살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속을 살피신다고 늘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걸 덮으려고 해 덮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분이고 두려운 존재이니까 우리 스스로를 자꾸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야 된다. 잘못에 대한 그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으므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지만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입에 발린 거짓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거짓말. 근데 그런 거짓말이 얼마나 가소로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감춰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감추면 안 된다. 하나님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나가시고 회복해 나가신다라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산소 마스크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계속 거기에서 하나의 죄가 다른 죄를 낳기도 하고 계속 우리는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이것을 고백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그거 괜히 이야기했다가 더 커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복잡한 관계와 답답함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산소 마스크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뻥 뚫릴 수 있도록 이 답답함을 뚫을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하나님 사실 제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들이 돼서 저는 거기서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듯이 제 마음은 이미 그보다 더 안 좋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거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며 이것을 통해 우리를 짓누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큰 감동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실은 이 자백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지면 또 하나의 자백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신방하는 가운데 봤을 때 거기서 사실은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제 목사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목사는 마치 성인 군자인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뭔가 그것을 다스리는 자의 입장으로서 여기 어프로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제가 읽은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 죄를 서로 구한다. 이게 그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그 의사소통의 관계였어요. 내가 사실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급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작은 거 숨겨가지고 뭐 될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숨긴다고 뭐 자기가 더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지금 한꺼번에 죽을 처진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슨 자존심이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서로 나의 잘못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열정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약점이 잡힌다고 말하죠. 저 사람 무슨 죄인지 내가 다 알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끝까지 그걸 갖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좀 어처구니 없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범죄함이 이 죄악됨이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그런 모양으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에 대하여 서로 자백하면서 나누면서 우리들의 그 공동체를 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야고보서 말씀이 그랬지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진다는 말이 이 서로 나눈다는 말이에요. 내가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실은 누구하고 관계에서 힘들다. 뭔가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나도 옛날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힘들었어.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흉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가는 거죠. 이것이 가십이 되고 여기서 새어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이런 잘못된 행태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품는 거예요. 품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도 연약하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얄팍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자백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일어나야겠구나. 이렇게 어떤 서로를 세워나가기 위한 관계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고 세워나가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마치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유 그런 더러운 죄를 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말하잖아요.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다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기억하면서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거기서 무슨 우리가 서로를 흠잡고 이렇게 흠결내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의 이 자백이라는 것은 이 다음 단계로 나가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고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이어나가다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존재가 되고 나는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루면 된다 하는 그런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한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4일, 오늘까지 5일 동안 첫째 날은 자숙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좀 조심하는 거, 그 다음에 자성, 우리를 반성하는 거, 그리고 자신,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데 누구를 믿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오늘은 자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음을 나눕니다. 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고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과정을 지나간다 해도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더 나은 위치에 스스로 세울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고난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에 우리 스스로 동참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뭔가 우리에게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깊이 묵상하고 살펴나가다 보면 결국 저 자백의 자리까지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돼요. 스스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백날 노력해도 안 돼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도 안 돼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남아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난 예수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구나. 그래서 나 때문에 저 고난을 당하셨구나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스스로 자자를 써서 이렇게 자숙, 자성, 자신, 자족, 그리고 자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통에 동참할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 때문이고 내가 그래서 불가능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보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책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쓰는 거죠. 굉장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쓴 책이에요. 거기에서 그 안에서 질문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 우리가 왜 죽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이 과정을 다 이해하고 깨달은 존재로서 볼 때에는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당장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죽는 게 더 복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난 지금 당장 죽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에, 천국에 더 좋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들에게 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힘들지라고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고난의 덕택으로 우리가 다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리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잠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하여, 연약함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또는 무게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늘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되면 항상 거기 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무뎌집니다. 그리고 남들을 향해서나 주변 환경을 향해서는 쉽게 정죄하는데 그 포인트 하기 참 쉬운데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은 보지 못해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거죠.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가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실수와 실패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참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자백의 의미를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을 좀 컨트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컨트롤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옷을 다 벗어버리는 것처럼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원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우리가 거기 동의하는 것뿐이지 그냥 감춰있는 거 꺼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가 너무나 크게 드러나서 우리는 그 앞에 설 때 눈물의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감사하게 됩니다. 진실로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송곳으로 우리 몸을 찌르는 것은 고통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자해하는 거지.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깊은 고백과 고민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하고 복된 고통에 동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곳으로 여기 찌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로 힘있게 진실되게 예수님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는 걸음임을 확신하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고 더 깊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더 회복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 백성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길의 자리에 함께 세워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